수요예배 기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또 제목도 제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간구하시는 기도, 소원 응답받으시는 오늘 수요일 예배 그리고 기도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 좀 유명하신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렇게 이제 서치하다가 보니까 이게 뜬 거예요. 제가 한 일주 정도 계속 요 기도 이제 주제 관련해서 자료도 찾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마 딱 들어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조용해 주시고, 네. 아버지가 있었어요.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목회를 크게는 못 하셨어요. 한 100명 이내. 그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교회에 이 목사님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들 두 패로 나눠가지고 주장 나와가지고 한판, 죄송합니다, 저희 집 좀. 제가 아직까지 성화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막 싸우고 그러면 또 이제 이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큰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우리 아빠 똑바로 자는 걸 못 봤대요, 밤에.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 매일 기도하시다가 새우잠 주무시고 베개 이렇게 감싸다가 주무시고. 그래서 참 지금 현재 이제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사역에 열매도 없고 오직 그렇게 기도만 하시는데 응답해 주는 거 않고. 근데 또 교회에 또 이제 한바탕 또 이제 이번엔 또 여자 집사님들이 이제 크게 이제 나눠진 거예요. 역시 이 아버지 목사님께서는 이번엔 좀 기도를 좀 세게 해야겠다. 내 기도가 좀 약했나 보다. 주님 좀 못 들으시나?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작정하신 겁니다. 물도 안 먹는 금식 기도. 그렇게 하고 이제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교회 부흥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 5남매 중에 그 막내였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와 그 성도님의 그런 거 이게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커가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나가는데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우리 막내 아들은 목회하자. 근데 그 소리가 듣고 싶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죽었는데. 근데 이제 가족에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어서 이 가족이 이제 이 목사님 한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다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는데 그때도 어머니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계속 기도하는데 너는 목회해야겠다. 그래서 그랬대요. 우리 집에 큰아들도 있는데 내가 막내인데 나 안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대요. 엄마가 좀 목사 하려면 실력은 좀 있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신학교 가지 말고 일반 학문을 좀 공부한 다음에 대학원은 이제 신학교를 가자. 계속 반대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서 졸업하고 이제 좀 비즈니스도 잘 됐나 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어머님의 그 기도가 이 마음에 탁 온 거예요. 그래서 30살에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 이제 총신대 신대원 입학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예전에 아빠가 목회를 했을 때 그 있던 여자 성도님 처녀였는데 전도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목사님한테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자기가 딱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아빠가 아무래도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기도의 이제 열매는 아들이 아마 다 할 것 같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굉장히 듣기 싫었대요. 좋겠어요? 자꾸만 상기되잖아요. 지금 마음 다 잡고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활 잘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좀 이제 잘 커지는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교회에 사역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2명을 뽑는 거였대요. 그런데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시지도 않으세요. 2명을 뽑으면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2명이 아니라 9명을 뽑은 거예요. 7명은 그 교회 출신, 2명은 외부인데, 그때 어떤 잘 모르는 전도사님인데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 점쟁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서 이분이 10년 동안 목회를 거기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하는데 30명 정도 이제 창립 멤버 해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개척하는데 교회가 뭐 큰 데는 없고, 근데 주변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사장님이 믿지도 않는 분인데 우리 체육관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와서 해라. 근데 원래 다른 데 예약이 돼 있었는데 이쪽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데 바로 그 개척하고 그의 개월부터 이 목사님 표현입니다. 매주 50명씩 딱, 나중에 유튜브 한번 간증 쳐보세요. 분당우리교회 이천수 목사님 간증인데 쳐보세요. 다 아시겠지만 정확히 75명, 125명, 175명, 225명 50명씩. 제가 그분 그 첫 이제 설교를 개척하고 10년 후에, 그때 이미 몇만 명 됐을 때입니다. 지금은 39개 교회로 분립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기도의 산물이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어머니가 그토록 나에게 목회를 하라 그랬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나는 정말 목회 쉽게 한다. 그러면서 그런데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고 합당하다면 그 다음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올바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상납되고 그리고 응답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기도해야 돼,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원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능에서 만점 받은 친구한테 어떻게 이렇게 만점 받은 비결이 뭡니까? 아시죠? 대답 똑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 설교입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말씀에 충실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 구하라. 아멘. 보통 우리의 기도, 저의 기도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떨까, 내 기도가? 오늘 보면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 또래로는 문제, 정말 너무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것, 주시옵소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있습니까? 그 생각해요. 뭐 드레핀, 백합화, 뭐 잘 자라네. 뭐 산 위에 나는 새네, 공중에 나는 새.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든데 주님께서는 왜 기도할 때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럴까? 여기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힘드시죠? 그쵸? 노면하세요 그냥. 힘들죠. 저도 생각해봐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인생이 힘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어떨 때는 너무 평안하니까 도리어 권태롭고 그래서 짜증이 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평안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바람이 자꾸만 절로 가. 왜 저 바람이 절로 가지? 괜히 별것도 아닌데 짜증나고. 근데 또 너무나 힘들면은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 힘든 것 때문에 또 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채워지면은 그 채워진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욕망이 드러납니다. 더 달라 그럽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정말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할 재물 더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좀 넉넉해지면 이제 자녀 걱정하죠? 넉넉해지면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 걱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우리의 기도의 특징.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주냐면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들어갑니다. 우리 자신, 우리에게, 즉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의 절대자인 하나님께, 그분께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맡겨집니다. 아마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극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아무나 날 도와주세요. 그분이 나의 신, 이런 거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정말 헌신적인 성도님들도 너무 힘들면 내 미래를 좀 알아보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갑니다. 그렇죠? 딸랑딸랑 갑니다. 알려만 주면 되죠? 이건 뭡니까? 내가 초점이에요. 내가 초점이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있는 거야. 예?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것보다는 내 기도가 응답 받았나? 안 받았으면 땡큐, 안 받았으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 안 한 적 최근 들어서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안 하는데, 주님 제 기도 들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님 들어주세요. 제가 감사한 건 두둑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요,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가 지금 우리에게 욕을 하는데 이거는 절대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우리가 볼 때 그 어때요? 청소년기 아이들 방황하고,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정말 열불이 나면서 동시에 눈물도 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잖아요. 탄식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 몰라요, 자녀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어때요? 그 나무가 너무나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그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나도 먹고 남편도 주고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악과가 정말 탐스러웠구나. 그러면 다른 실과들은 탐스럽지 않았나?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탐스러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런 나무들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다 좋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욕망. 다 가져도 요거 하나만 더 가지면 완전한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조금만 더 하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만약에 저 선악과를 따먹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것만 되면 됩니다, 그걸 바라보는 주님이 어떨까요? 성령의 강구 없이 하는 기도 어때요? 우리를 탄식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구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선악을 알게 되고 자기 몸의 벗은 걸 알게 되니까 옷을 지어 입죠. 어떻게 입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어 입죠. 뭘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유통기한 며칠? 나뭇잎 며칠? 한 이틀?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 뭐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구하는 거야.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을.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가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를 흘려야 되죠. 많은 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죄를 졌어요. 누군가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 유통기한이 아니라 한 얼마나 입을 수 있을까요? 가죽옷? 잘만 관리하면 진짜 물려줄 수도 있죠. 우리는 나뭇잎이에요, 구하는 게.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야, 너 나뭇잎 이제 버리고 생명옷을 입혀주겠다, 우리에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찬양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 그 찬양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가셔서 정말 찬양팀 찬양을 정말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때로는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저렇게 못하는데, 저렇게 하면서 내가 과연 진심을 다해 찬양을 하나?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간구해야 돼.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내 안에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을까요? 거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시작. 구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아마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겠죠. 건강하게 해주세요. 감옥에 있지만 거기서 잘 먹고, 저 이 기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말씀처럼 뭐예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 말씀, 성령을 나에게 임하게 하사 나로 입을 열어 이곳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건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여기에 갇혀있는 걸 기도의 제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을 보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하실 때 먼저 정말 나의 사명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을 같이 대면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제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상심하지 마시고 제 안에 들어와서 제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어의 몸이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실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러면서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께 뭘 요청을 할 때 부모님은 뭘 봐야 돼요? 상황을 알아야죠.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 그럼 다 응답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럼 먼저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저는 저의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주님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혹시 오예배 설교한 갈멜산 1대 850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뭐 드셨는지도 기억 안 나실 텐데 그 주일 2주 전 그때 그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인데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지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기도드립니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저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초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마치 방황하는 자를 애끓는 심정을 보는 부모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이미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요셉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나요. 요셉?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갔는데? 이상한 아줌마 만나가지고, 그쵸? 감옥에 갇혔는데 이걸 감당하실 수가 있나?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응? 다니엘 학습법 막 그래요? 다니엘? 야, 목숨 걸고 제사 음식 안 먹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그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거는 절망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요셉은 그 뜻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운 가정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간단해요. 요점만 간단히. 때로는 나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려운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대면하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 있으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주님께서 놓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해. 나 너 만나고 싶어. 잘 나갈 때는 잘 나가서 기도 안 합니다. 어려울 때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자료하면서 그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거기 유튜브 잘잘법에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분이 소아마비 그때 요번에 신대원 청시대 신대원 거기 아마 요번인가 작년인가 기억이 저도 거기에 이제 개강 수련회 때도 오셔서 하시는데 이분이 소아마비이십니다. 말씀 잘하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이 소아마비 이걸 정말 싫었대요. 그렇잖아요. 쩔뚝쩔뚝하면서 힘들잖아요. 장애인으로서 고등학교 때 주님께 자기 헌신했답니다. 주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는데 안 났더래요. 안 났대요. 너무나 어려웠대요. 4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길게.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답니다. 근데 미국 한 교회에 신유 집회가 있었어요. 몇 명 모이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목사님들이 막 신유의 은사를 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리가 그대로예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내 믿음이 문제인가? 이게 있잖아요. 믿음이 없나?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좀 화가 났대요. 내가 나름대로 4년 기도하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찾아갔대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안 났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얘기. 사도 바울에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간구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족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 육체가 뭐예요? 가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구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의 그 소아마비도 궁극적으로는 아마 하나님이 너의 목회를 도와주시기 위한 게 아니겠냐. 그 순간 그 생각을 했답니다. 이 노 목사님이 내 기도가 응답됐다. 그 이후로 그 간구 안 하셨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라면 나 그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나 그대로 가고 이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서 6장 20절의 말씀처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안 돼요. 쇠사슬에 매었는데 어떻게 내 말을 담대하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담대하게 하려면 나가야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법정에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관통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매였는데 이 성도님들 지금 매이셨습니까? 혹시 사도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지금 제거해달라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3번 죽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약하여질 때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장 어려운 일 있으실 겁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 있으실 겁니다. 또 직장에 분명히 가시가 있을 겁니다. 한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천정원 자매라고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이 자매가 10몇 년 전에 말기암 선고를 받았어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모든 걸 다 하고 너무 이제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강하니까 외국에 죽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 언니가 교회 다니는데 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주변에 나 이런데 그냥 좀 기도 좀 해라. 근데 이 언니가 다음날 문자가 왔대요. 중보기도 신청했어 우리 교회에. 너무 화가 났대요. 아니 나 그냥 조용히 해달라고. 근데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러고서 시간이 흘렀는데 병원에 가서 이건 말기예요. 거의 이제 가망이 없는 시한부 인생인데 다 낫다 그런 거예요. 다 낫다. 진짜 깨끗하게. 인간은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없죠. 물론 항암 치료도 받고 이렇게 했게요. 계속 이제 했는데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를 헌신하라. 그래서 이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특히 암 환자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암에서 낫으니까 사람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이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다시 피아니스트로서 예전에 건 먼저, 그리고 요거는 나중. 인간은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들었답니다. 환자들이 자기를 비난한대요. 당신은 낫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래서 마음 속에 그런 생각도 들었대요. 차라리 내가 다시 암에 걸려서 이들과 똑같이 되면서 주님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대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재발했습니다. 재발하고 자기는 그 몸을 이끌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을 전합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은 양쪽 골반뼈, 고관절뼈, 요추뼈, 척추뼈, 날개죽지뼈, 가슴뼈, 갈비뼈, 경추뼈, 머리뼈, 이거 뭐예요? 그냥 암이에요. 거기에 림프까지. 그러면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감사하다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 또 여기 젊은 또 있으니까 더 오래 사세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이기심과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 분명히 본문에서 주님을 알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 아는데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탄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무너지는 일로 마음의 분도가 일어나고 원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떤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첫째,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알고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장, 직장, 가정에서 우리의 사명을 담대히 전하고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